하나님 말씀 창세기 26장 23절에서 3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게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은사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들이 자기들이 판 동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다 함께요.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세우신 설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므로 하나님의 뜻 앞에 겸손하게 우리의 의지를 들여 순종하고자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주의 복음을 선포할 때 참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병든 영혼이 치료받고 참으로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전과 이 도시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사모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특별히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 읽어지네를 통하여 성경 공부를 계획하고 있고 또 추석 때 캄보디아 영혼들을 섬기고자 선교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아기 학교를 통하여 어린 심령들을 섬기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 모양들의 사람들을 주의 복음으로 섬길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더하시고 구원 얻는 영혼들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라 안팎으로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슬기롭게 이 문제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 북녘 땅과 복음으로 통일될 그날을 사모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문을 여시는 그날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사랑스러운 어린이 센터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강해 7번째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유산이라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복의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민족이 살아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셔서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은 그들도 축복하고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고 방해하면은 그들이 또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많은 다른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세 번째로 주신 약속은 바로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약속이 실현되려면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글쎄 100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100세가 되면은 죽을 나이죠. 이미 다 돌아가실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조금 더 살 수 있었던 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없는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십니다. 참으로 놀랍죠.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기 때문에 나이와 상관없이 그렇게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한 아들이 누구였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삭입니다. 이삭. 우리가 여기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은 맛있는 토스트 집 이름도 비슷한 게 있죠? 네, 이삭입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음, 기쁨.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는 아들을 주겠다는 이 약속에 그동안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안 주시니까 피식하고 웃었어요. 비웃은 거죠. 하나님,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시네요. 하고 웃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안 웃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이 웃었다고 말씀하셨고 그 비웃음이 너희들에게는 진짜 즐거운 기쁨으로 바뀔 거야 라고 하면서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진짜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 이삭이 점점 자라났죠. 그러다가 이삭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장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쪽에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당시에 통용되는 은으로 헷사람들에게, 헷이라고 하는 족속의 사람들에게 땅을 삽니다. 그 땅 이름이 뭐냐면 막벨라입니다. 막벨라. 훗날에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서 부릅니다. 헤브론 아시나요? 다윗이 있었던 동네입니다. 그렇게 그 땅이 막벨라 구를 거기서 사서 그의 어머니를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삭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때였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도 나이가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위해서 며느리를, 그러니까
아내를 얻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그쪽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가장 근접하게 또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자기 친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자기 종을 보내면서 아들의 부인을 얻는 일을 위하여 결혼을 위하여서 자기 종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아들을 위하여서 큰 일을 했는데 이 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에 대한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이삭이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야 하지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성취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여기는 거리가 엄청 멀어서 한 달 동안 걸어가야지만이 갈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친척을 만나는 일이란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서 틀림없이 이삭의 부인이 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종은 이삭의 부인을 만나게 되죠. 바로 그가 누구입니까? 리브가입니다. 영어로는 레베카라고도 하죠. 리브가를 만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이 여인이 진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인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아브라함이 보내서 그것도 며느리를 찾고 부인이 되는 그 일을 위하여서 보냈다라고 하는데 리브가가 금방 어떻게 따라 나설 수 있었을까요? 리브가에게도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시고 이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었다면 따라 나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즉시로 따라 나섭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 결혼을 하게 되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결혼식입니다. 이삭은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굉장히 순한 사람입니다. 이삭은 아주 순한 사람이에요. 정말 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혼자서 자기 힘으로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삭은요, 참으로 얼마나 순진한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면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옆으로 옮겨가요. 또 저리 가라고 하면 저리 가고 아주 순진한 친구가 바로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거부였기 때문에 참으로 유산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잘하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사람들을 잘 다루고 또 우물을 잘 파고 농사를 잘 짓고 또 양을 잘 치는 이런 일들을 아주 잘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아버지로부터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물려받은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을 물려받았습니다. 어떤 죄였는지 아시나요? 바로 이 이삭이요, 글쎄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라고 할 때에는 살기가 매우 힘든 때이죠. 그때에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서
저기 풍족한 곳으로, 물이 많은 곳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죠. 그리고 근처에서 머물러 있으라고 합니다. 그때 거기에서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했습니다.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자기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이삭의 아버지도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거든요. 왜냐하면 아주 치사하게도 자기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요. 이집트에 내려갔을 때에도 사람들이 자기 아내가 너무 예쁘니까 그 아내를 사로잡고 그 다음에 자기는 죽일까 봐 거짓말했어요. 또 지금 그의 아들도 다른 지역으로 지금 이주해 가서 있을 때에 자기 아내 리브가가 너무나 예쁘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너무나 무서워가지고 거짓말합니다. 사실 절반만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진짜로 누이이긴 하거든요. 관계상 먼 친척이니까요. 누이이기는 한데 실제로는 부인인 거죠. 근데 이것은 이야기하지 않고 누이라고만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이삭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또 하나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유산 하나를 더 받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유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다 믿었습니다. 비록 중간중간에 실수를 아주 많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던 그 모든 약속들을 믿고 기다리면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심지어는요,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 이삭을 죽여가지고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시험까지도 통과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시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바쳐서 죽이는 그 제사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을,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을 100세에 얻었으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이 소중한 아들을 하나님처럼 섬기지 않고 이 아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그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멋지게 통과하죠. 이 믿음을 이삭도 물려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선택하나요? 우리는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 아들, 딸을 선택하나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입양을 하면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아들, 딸들은 또 우리의 부모님은 선택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모님은 부자예요. 그리고 아주 위력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으로부터 유산을 많이 받고 혜택도 많이 받아 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냥 부모님으로부터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큰 관계가 깨지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참으로 힘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어떤 부모님을 만나고 또 어떤 자녀를 만나는지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지금 이삭이 그런 모습입니다. 이삭은 결혼한 뒤에 20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 아이가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그러나 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유산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왜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자기 자신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태어났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집트 왕에게 거짓말을 했을 때에 거기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셔서
그들에게 태문을 닫고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엄청난 저주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자 태문이 열리고 아이를 낳게 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2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이를 낳게 되었죠.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쌍둥이 이름 아시나요?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렇게 이삭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가운데에 두 아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은 그렇게 연약한 모습, 아버지로부터의 유산 가운데에 좋지 않은 모습도 함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번에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이삭의 두 아들도 여러 가지 유산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두 아들은 참으로 또 동일하게 이삭처럼 좋지 않은 유산도 받게 됩니다. 에서는요, 큰아들이 받는 복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글쎄 팥죽 한 그릇에 동생에게 그것을 팔아 넘깁니다. 정말로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둘째 야곱은 1분의 차이로 태어난 이 동생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습니다. 발꿈치를 잡는다는 표현은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는다는 표현은 무슨 뜻입니까? 다른 사람의 발꿈치를 잡으면 넘어지게 돼 있잖아요.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앞으로 이 속이는 인생을 통하여서 아주 인생이 길고도 험난합니다. 이삭은 창세기 성경 중에서요 매우 짧게 나타납니다. 다른 아브라함과 야곱의 인생보다도 몇 장 안 나와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순해요. 그리고 혼자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주 짧게 나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성경에서 등장하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복을 받아 누립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요, 아비멜렉하고 계약을 맺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람은요, 사람 사이에 관계를 맺으려면 반드시 약속을 따라서 관계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하고 약속의 근거에서 사람이 서로 왔다 갔다 왕래하면서 소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깨거나 또 잊어버리거나 그렇게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될 때에는 관계가 그만 깨지고 맙니다. 오늘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네. 아비멜렉이 26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아브라함이 그동안 살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떠나서 아버지가 계셨던 부엘세바로 돌아왔습니다. 거기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삭이 여기 그랄 땅 아비멜렉 그 수하에 있을 때에 그 영지에 있을 때에 차별을 많이 받았어요.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투고 갈등이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옮겨 다니는. 이삭은 싸우기 싫어했어요. 너무나 순했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살던 땅이 아니기 때문에 차별도 받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렇게 옮겨 다니는 일들을 여러 번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기분 나빴어요. 왜 왔어?
왜 온 거야? 계속 나를 차별하더니 왜 왔어?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이삭이요, 여기 아비멜렉 땅에서 살 때에요, 우물을 파면은요, 파는 족족 우물에서 물이 나왔어요. 당시에 우물을 파는 기술이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땅을 한번 판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당시에 우물은요, 어느 정도 깊이 파야 되냐면 50m에서 150m까지 파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당시에 어떤 도구가 있었을까요? 좋은 도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땅을 파내려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삭이 가는 곳마다 파니까 우물이 다 나오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양을 치고 또 곡식을 거두는 그 일에 있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소출을 거두어 드리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위협을 느꼈어요. 계속 쫓아내다가 이제는 자기 영역 밖으로 나가니까는 아무래도 힘을 키워가지고 나를 공격해 올까봐 무서워서 지금 생각한 거죠. 가만 보니까 저 친구는 매우 순해. 그리고 혼자 힘으로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아. 매우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나름대로 고민하다 보니까는 야, 진짜로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지금 협상하러 그리고 계약을 맺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아비멜렉의 마음이 느껴지시죠? 아비멜렉은 이제 이삭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굉장한 힘을 얻었기 때문이죠. 세상이 그렇습니다. 세상은 좀 약해 보이면 건드리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죠. 그러나 대등하거나 월등한 힘을 가지고 있다면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밑으로 들어가려고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삭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덕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앞서서 안 읽었던 본문이 있습니다. 24절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어요. 전에도 한번 나타나셨었거든요. 근데 한 번 더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네 아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주시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여기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내 종 이삭을 위하여 라고 말하지 않고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시면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을 때에 약속을 만약에 못 지킨다면 내가 여기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듯이 내가 죽겠다라고 맹세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3가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자녀를 통하여서 민족을 이루고 그들이 살 땅을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다른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는 이 3가지의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장본인이 바로 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브라함하고 계약을 맺었는데 그 계약 때문에 너에게 복을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4글자로 임마누엘 이렇게 표현합니다.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듯이 이제 아브라함 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이삭만 있거든요. 전에는 아브라함의 명성 때문에 이삭이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순하고 그래서 많이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표현을 해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훗날에 400년 뒤에 이집트 거기에서 종노릇하고 노예 노릇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이 노예의 상태에서 끄집어내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땅으로 이끌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왜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그 민족, 하나님께서 400년 뒤에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는데 약속이 이루어진 거죠. 그 약속을 실제로 이제는 한 가지 더 실천하시는 거죠.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하스 왕이 적군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금방 이 성이 무너질 것 같고 나라가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한 가지 징조를 보이겠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러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걱정하지 마. 저들이 아무리 강한 군대여도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면서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그 후손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아담이 범죄하여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하였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의 종노릇하며 사탄의 종노릇하며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늘 죄 짓는 것. 그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이 약속을 지켜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저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가족 관계입니다.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모님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저기 먼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아주 멀리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땅에서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죠. 그런데요, 아주 중요한 거 한 가지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이 세 번째로 받은 복 말이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낳게 된 그 민족이 다른 민족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이 세 번째 복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을 받게 되는데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다면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나는 우리 부모님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나는 우리 자녀를 선택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예스! 예, 제가 하나님을 믿겠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겠어요. 나는 내 인생을 선택한 적이 없지만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이끌어주시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제가 믿을게요 라고 이 시간 우리에게 초대하십니다. 그 부르심 앞에 예스라고 응답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예스라고 믿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특권들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에서도 다 받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게 어디 있어? 다 거짓말이야. 난 믿지 못하겠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에 놓이고 말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은 예스라고 응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어느 누구도 선택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부모님이 되었고 우리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일들로 인하여 여러 가지 좋은 일들도 있고 또 안 좋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내가 너를 자녀 삼겠다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부르시는 부름 앞에 우리가
예스라고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그 믿는 믿음으로, 또 그의 아들 이삭이 믿는 믿음으로,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들이 많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며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 가운데에 잘 되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